5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50절까지 함께 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나무다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진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만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만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많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함이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함을 받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일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된 이 주일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뵈니까 너무 좋네요. 주일날. 그런데 제가 이런 고민들을 솔직히 혼자 있을 때 많이 해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저희 성도가 많지 않은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목회자여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정말 다수 앞에서 설교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대중적인 형태의 설교들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오늘의 일을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 멈춰서는 시간을 저한테 준 것 같아요. 멈춰서는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게 준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주님 앞에 지금 이 설교하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솔직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내용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실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 생각들이 담겨져 있죠. 이 누가복음 7장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들의 그 앞부분을 쭉 읽다 보면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들 뭐에 대해 궁금해하냐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와서 저 사람이 누구냐 뭐 이렇게 찾고 있는데요, 바로 밑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33절 34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왜 표현되냐면 사람들이 다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야? 예수님 누구야? 그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질문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해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과 신앙 관점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단들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할 때 기장과 예장이 갈라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갈라졌던. 원래 기독교 장로회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교 장로회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뭐 그 이후에 통합, 합동 뭐 여러 가지 나눠졌지만 그 나눠질 때마다의 그 신학적인 이슈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기장과 회장이 갈릴 때 제일 큰 이슈는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에요. 동정녀 마리아 사건을 믿을 수 있냐라고 신학적인 논증을 들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설교는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뭐 성경이 진짜야? 막 이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오류가 있지 않아? 이걸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그런 방향으로 향해서 가는 신학적인 학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 종파로 가면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우리가 나서서 싸워서 이겨야 돼.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쪽으로 막 진출을 한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싸워서 이겨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진보 신학들이 거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일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사건은 왜 문제가 되냐면 실은 그것이 우리가 오류가 있었다라고 밝혀지면 뭐부터 문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화나 이슈들이 그런 방향들로 만든 영화들 굉장히 많죠. 무슨 뭐 다빈치 코드나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런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뭐 보수와 진보에 대한 그런 그 무채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방향에서의 싸움들이 벌어졌던 거죠.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세요? 아, 나 이거는 확실하게 듣고 말해야 될까? 나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지만 그게 믿어진다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잉태가 된 것처럼 내 안에 들어와야 믿어지는 거지.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요, 믿어질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그런데 이 사건이 내게 믿어진다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리에 간 거죠. 여러분, 제가 신학적인 얘기 조금만 더 하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그 예수님이 와야, 그리고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온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위해서 안 믿는 사람 초청해서 하는 집회는 그렇지 않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한 사람들이, 모인 자들이 그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부터 예배로 드려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로 문장이 바뀌긴 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격동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설교들과 내용들이 어쩔 때는요, 그 성령이 역사 안 하는 예배를 진행하는 경우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크게 세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 나오고요, 한 명은 그 어떤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그나마 솔직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괜찮은 사람이냐면 그냥 뒤에서 욕만 하고 너는 누구냐 뭐 이래가면서 예수님한테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권력 뺏기를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디까지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고단수의 다른 전략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 전략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뭘 한 거죠?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자기 집에 초청해서 뭘 한 거냐면, 그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 선생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초청은 했지만 내 심령에 주님으로 초청하진 않은 거예요. 선생님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 한번 와서 연단에 서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옛날 고대의 식사 습관은 이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반쯤 누워서
가운데 테이블 있고 이렇게 누워서 뭐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이 당시에 식사 습관이에요. 반 누워서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뭐 철학이 어떻고 뭐 이런 식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식사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이상한 등장인물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한 죄 많은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 많은 여인이라는 말이 제가 지난주부터 그 뭐죠? 그 중동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으로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죄 많은 여인이란 이 단어가요, 하마르 톨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걸 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하지 않는 것으로 뭐가 나갔다, 이게 죄라고 말하는데, 하마르 톨로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하마르 톨로스는 죄 많은 여인이란, 죄 많은 사람이란 얘기를 하는 게 하마르 톨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하마르 톨로스라고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여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그 집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이 저 여자를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말할 때 하마르 톨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이름을 지칭한 사람. 그런데 이 여자가 쭉쭉쭉쭉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붓고 머리로 닦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의구심을 가질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원래 이 집에 구성된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집 누구 집이죠? 바리새인 집이죠. 바리새인 집에요, 죄인이 들어온다? 이것부터 태클에 걸리는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태클은 뭔지 아십니까? 초대한 손님에게 다가온다? 이것부터 난리가 나는 상황이에요. 초대한 손님을 터치한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들한테 이 일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이미 문 앞에서 막혀야 되고요, 그 손님 앞에 다가오는 것도 막아야 정상이고요, 손님을 만진다는 것 자체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되게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되게 쉽게 보지만, 사실 그 유대 상황에서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뭐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내가 계속 물어봤던 게 그거잖아.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 오늘 한번 보자.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아, 저 여자가 죄인인 걸. 그런데 저 선지자라는데 저 사람 죄인인지 아닌지 아는지 한번 봐보자. 이 정도 맞출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죄인인 거 아는데 한번 개망신 줘보자. 이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한번 개망신 줘보자. 정말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거 다 알 텐데 이걸 몰라? 오호, 뭐 능력을 행했다고? 야, 이게 이 바리새인의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앞에 이야기는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인물이 여러 번 겹치는데 그 동일한 인물로 나와 있지 않고, 뭐 천주교에서는 그 뭐 자꾸 마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이게 꼭 성경대로만 이야기하면 꼭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앞에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추정하기에 이 여자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죠. 자기에게 너무 값비싼 향유옥합을 들고 예수님의, 원래는 머리털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부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보통의 모습은. 그런데 이상한 모습이 벌어지거든요. 달에다 부어요. 왜일까요? 프레드릭 고든이라는 복음주의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 고증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고증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 발 앞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예배가 그랬던 적 한 번 있습니까?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 앞에서 쏟아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앞에서 쏟아진 거예요. 그 쏟아짐이 어떻게 됐냐면 그 눈물 콧물이 이 아래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거예요. 여자가 지금 그 모든 상황들이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향유 옥합을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닦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는 그게 자기가 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죄인의 눈물 콧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헤쳐서 그 발을 향유옥합으로 닦는, 향유옥합을 머리에서 붓는 그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닦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그래도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를 보고 왔는데, 이 여자는 자신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내 발을 닦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요, 교회들이 망가지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 바리새인 같은 예배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오늘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 오늘 너는 정말 주님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그래 이게 성경이 맞는 말이냐 아니냐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요 마음이 급해지는 게 뭐냐면요, 주님 앞에 설 때 최소한 등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다면 나는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에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고백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드려지느냐 안 드려지느냐는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느냐, 아이고 오늘 또 시간 됐으니까 장소 맞춰가지고 왔다, 저기 밑에 계단 올라오면서 가자 오늘 또 나 없으면 또 사람 없다고 또 그러겠다, 가자, 이 예배냐, 아니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 콧물로 지금 그 앞에 들고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꼬그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이냐, 이 차이가요 너무 큰 차이들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시대에 둔탁해지는 교회들과 둔탁해지는 예배들이 무엇 때문이냐면요, 여러분, 자꾸 제에 와서 자꾸 그 앞에 와서요 모든 것 드린다고 말만 하지, 제요, 그리고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제기만 해요. 그것으로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기쁨이 된 예배가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빚진 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죄인인 거를 아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요, 제가 20대 때 하도 내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도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만 해도 무슨 생각했냐면요, 내가 한 40좀 넘어가면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회개하다 보면 40좀 넘어가면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머리에 링도 좀 하나 있고 이렇게 날개도 좀 달리고 좀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진짜로. 무슨 40대니까는 이 죄악이 더 자라요, 제 안에서. 선도 자라는데 내 안에 죄악이 더 크게 자라요. 더 교만하게, 더 교활하게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더 머리 굴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수준에서 악한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언제 느꼈냐면요, 제가 수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부에서 갑자기 설교하게 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뭐 이렇게 시기의 상황에 밀려가지고 원래 청소년 청년 사역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인데, 그래 너 여기 한번 가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확 보냈는데, 사실 어린이부 갔더니 제가 어려운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설교랑 기도 인도는 자신 있어,
보통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하면 설교 기도를 보통 강사를 부르는데 전 설교 기도는 괜찮아. 내가 더 나을 것 같아. 그런데 레크레이션을 못 하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강사를 사서 레크레이션 팀을 따로 꾸렸어요. 그걸 내가 못 하겠으니까. 차라리 내가 기도 인도랑 이건 내가 다 하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거기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역시 어린아이들이야. 제가 청소년들한테 설교할 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부분 설교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모습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들한테는, 청소년들한테는 그래도 그래, 막 쇼킹해, 이 정도였거든요. 어린애들이 어린이부 설교했는데 제가 처음 갖고 놀란 게 뭐냐면 울어요. 무서워서. 마귀를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니까 무서워서 울어. 제가 뭘 느꼈냐면요, 내 한 번에 설교 한 번마다 얘들이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툭툭툭툭 바뀌는 게. 매 설교 때마다 무슨 메시지 던질 때마다 얘들이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루하루. 제가 그걸 보면서요, 와, 예배가 이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든 거예요. 저도 안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도 어느 날 예배가 그렇지 않으니까 찬양 한 곡 부르면서 눈물 뚝뚝 흘리던 그 시절이 벌써 너무 오래된 얘기가 돼버렸고요. 저도 안 그러니까. 둔탁해져 버릴 대로 둔탁해졌으면서도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어린애들 앞에 설교하다가요, 많이 느꼈어요. 일주일이 바뀌어가는데 애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나는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예전 어르신들이 저희 청년 때 했던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기도는 장로처럼, 봉사는 청년처럼, 은혜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표어를 써서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 방에다 붙여놓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기도할 땐 장로처럼, 봉사할 땐 청년처럼, 은혜 받을 땐 어린아이처럼. 근데 그 두고두고 왜 그분들이 그 말을 썼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꾸 어린아이처럼 은혜 받는다, 안 되니까.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다는 그것이 그렇게 안 되니까요. 여러분, 제가 저보다 여기 연배에 계신 분들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송구한데 맞는 말이니까 그냥 할게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죄인이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요, 죄성이 더 커져요. 제가 청년들 집회하고 회개하라 막 이런 얘기하면은 그 다음날 집회 때 올 때 보면 애들이 자기들 죄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앞에서는 설교자가 제일 큰 죄인이고요, 먼저 됐다고 한 사람들이 더 큰 죄인들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죄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더 많은 둔탁함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렇다, 이게 무슨 예배냐 이러고 하고 돌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예수님 누구예요 도대체, 뭐 하는 분이에요? 이러고 있는 모습이, 한번 예수님 한번 선지자면 보여보세요. 실력 한번 보여보세요. 한번 능력 한번 보여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기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앞에 숙이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한 달을 지나고 살아가면서 내 예배와 기도와 찬양 뒤에 눈물의 흔적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진설병에 담으사 기억하신 바 될 겁니다. 그 눈물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어쩌면 이 죄 많은 여인은 뭐 예수님께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고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앞에 갔는데 고개 꼬그라지고 눈물 쏟아지고, 그 쏟아진 눈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수습할 방법이 없으니까 머리카락 풀어 헤치고, 지금 이게 이 여자가 하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매번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매번 그 앞에서 나왔을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찬송과 그 고백들이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하면 노래를 잘해야 뭐가 되고 뭐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고백들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희 초신자 때 이야기를 드리면, 초신자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초신자 때 전도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전도할 때 성령님의 저한테 해줬던 음성을 저는 몇 가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전도를 했는데 되게 노래 못하는 애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밤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우, 노래를 너무 음치인데 밤새 찬양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아우, 좀 힘들다 생각이, 1년 후배였는데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성령님이 제게 이야기해 주신 게 뭐냐면은, 넌 쟤만큼 나를 위해 찬양하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쟤 노래 못한지 지도 알아. 지도 아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제 마음을 아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더 이상 말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상황들이 펼쳐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헌금, 그 고백이 있는 찬양, 그 고백이 있는 그 모든 삶의 그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누군가가 나누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단기 선교, 뭐 장기 선교, 비전 트립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단기 선교란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비전 트립이란 말을 차라리 좋아하죠. 이게 신학적으로 더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비장하게 그 선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간다, 이게 아니라요. 가면 보고 잘 즐기다 오라고 그래요. 비전 트립이니까. 그리고 너의 삶 나머지 그 일주일이 아니라 남은 360일이 넘는 그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이 예배가 되고 선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서 내 삶에서 내게 만나는 그 모든 이들에 대한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길 바라는 거지, 그 짧게 보고 왔다 거기서 막 엄청난 선교 일을 하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게 그 하나님의 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데